항상 도우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의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보내죠. 그런데 그 포도원을 지키는 소장농들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뺏고자 한다. 그렇게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원래 오리지널 판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포도원 비유를 시작할 때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도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했던 포도원 스토리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그걸 뺏고자 하는데 못 뺐으니까 괴로워하니까 그 아내 된 이세벨이 그 아합을 모함해서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버리죠. 그래서 포도원 그러면은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가 다스린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포도원을 뺏은 거가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다음에 지금 5장에 또 포도원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포도원이 아름답고 심히 기름진 산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나봇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나봇을 연상시키고 심히 아름다운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심히 아름다웠죠. 아합 왕이 탐낼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산에 심었고,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은 포도원은 굉장히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즉 포도원은 나쁜 게 하나도 없고 그것을 뺏은 아합 왕이 나빴지 또는 이 리더들이 나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태까지 포도원은 좋은 줄 알았는데 포도원은 좋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줄 알고 계속 들었는데 보면은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돌들을 제거했고 술틀을 팠고 포도원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원이죠. 그런 다음에 3절에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면서 4절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거 더할 게 무엇이냐.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게 반전입니다. 사람들은 악하고 아합 왕같이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악하고 포도원 자체는 나봇의 포도원처럼 심히 아름답고 좋은 거고 그 자체는 뭐 나쁠 수가 없는 건데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포도원 자체가 포도나무 자체가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즉 나봇이죠. 나봇 같은 사람의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존재가 나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봇의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정작 나쁜 사람이 또는 나쁜 존재가 누구냐? 포도나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들포도는요. 그 알이 굉장히 작고 마치 후추씨 있잖아요. 후추씨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입니다. 들포도가. 그 정도고 그리고 아주 시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즉 거봉포도 같은 걸 심었는데 또는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청포도를 심었는데 나온 것은 콩알만한 아주 신 들포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를 맺은 나무들을 울타리를 뽑고 담을 헐고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들이 와서 짓밟고 먹히게 하겠다. 비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이 심판을 요청하냐면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즉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틀리냐 맞냐. 이렇게 억울한 것을 당했는데 심판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들포도를 내는 이러한 포도나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없애겠다.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게 당연히 정당한 거죠. 그 포도나무를 갈아 엎어야 다른 나무들을 심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또 반전이 일어나는데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을 하세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즉 그들 보러 심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그들이 목소리도 아마도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 나무들이 나쁜 나무들이고 갈아 엎어야 된다. 딱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여태까지 나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자기는 좋은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 의로운 사람, 좋은 편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비유에 나온 악한 존재가 악한 주인공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줄 알았는데 바로 자기들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오신 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 비명소리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하다. 포악과 부르짖음, 비명소리를 냈던 게 바로 이세벨이죠. 너희가 이세벨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왜 그들이 악한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다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일축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정의를 바라셨고 사실은 정의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이게 번역을 잘못했는데 공의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이거는 공의가 아니라 의로움입니다. 공의와 의로움을 하나님이 열매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의는요.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공적인 의, 즉 객관적인 의로움입니다. 즉 정확한 판결 같은 거죠. 그리고 의로움은 긍휼을 뜻합니다. 긍휼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법률에 율법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과 긍휼과 사랑과 신실함과 선함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의로움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의 의로움이죠.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그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들이 법을 지켰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의로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긍휼도 없고 거룩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의로움이 아니죠.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는 자기들은 정의를 했다. 정의롭다 하면서 자기들의 분풀이를 하거나 자기들의 한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한이 맺혔다고. 여러분 그거 복수입니다. 복수는 악입니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법을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사로운 개인 감정과 원한과 자기의 한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말이 여기 약간 이게 번역이 약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움을 원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정의를 집행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결국 깨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집행한다며 하나님의 율법을 깨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즉 긍휼과 인애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러시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열매가 없다. 공의와 의로움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록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그게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짓밟아 버렸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혼자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죠.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10채, 20채 뭐 이런 식으로 막 사가지고 땅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십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의로움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도 십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술 취함은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술 취함은 사실은 그 도구이고요, 그 방법이고요. 그럼으로써 도달하는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죄는 12절. 그들이 포도주와 연회에는 관심을 가져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성경의 내용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고 막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며 또한 이 내 주위에 있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과 또는 내 주위의 환경 이것을 보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알아서 뭐하냐? 그걸 보면서 그걸 알아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거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데 그것을 우리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요? 술 마시고 연애하고 세상 일에 바쁘게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릴 때는 자기가 삽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은 상반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살면은 내가 죽고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게 되면 내가 삽니다. 내 육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은요. 단 하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자신에게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둘 필요 없어요. 그거 관심 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정확히 진리가 진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막 집착하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도 안 보여요. 나는 의로운 것 같아. 세상은 다 나쁘고 나만 의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게 독약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은 다 어떤지 몰라도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다른 세상 거 보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자기만 의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주 영적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영적 건강에 좋은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주위에 보이고 내 속에 보이고 내 인생 속에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격하고, 그리고 단순히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돼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지 않는 감사는요, 가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한없이, 내 자아가 한없이 작아지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내 잘남과 내 자랑과 그런 게 하나씩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내 자랑과 내 생각이 다 작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적어도 나에게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건 나의 권한 받기고요. 그거를 넘어서면 자꾸만 월권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게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을 둘 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둘 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내 자신에게 죽게 하시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 감격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그게 되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데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못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못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관심을 두지 않고 내팽개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만 잘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못 보고 자기만 계속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져오시는, 또는 나라에게 가져오시는, 그래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자기에게 죽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길 줄 아는 나라와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고 할 때 사람들은 술 먹고 연애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정신이 거기 팔려 있거든요. 그러한 무지함 때문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려는 그 욕심,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옥이 아니더라도 그게 작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든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거 맛보고, 여러분, 그러한 욕심 있으면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십계명은 그걸 위해서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걸 위해서요. 뭐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딱 그거죠. 그가 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 그겁니다. 그게 욥의 그 모든 고난의 목적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축소했을 때, 그 축소판이 뭐냐? 우리 인생이라고 쳤을 때, 비록 그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그리고 돼도 안 되겠지만요. 다행히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고 굳고 굳은 일, 좋은 일, 이거의 다 목적이 바로 내가 내 자신에게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듯 사랑할 수 있고 그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건데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 빠져서 그게 텔레비든 드라마든 그게 음악이든 그게 술이든 뭐든 그게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이든 나라에 대한 걱정이든 그게 뭐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할 때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한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뭘 합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같이 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뻔뻔스럽게 뭘 하냐.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이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알게 해라. 자기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특히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특히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현혹합니다. 그리고 뻔뻔스럽습니다. 그들은 20절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돌려가지고 요상하게 얘기를 해요. 억지 논리를 펼치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돌아가요. 그 말솜씨나 그런 거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흙을 백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는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것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매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지혜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혜롭지 않아요. 다만 그때그때 조금 아는 것뿐이죠. 그리고 23절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뺏는 사람들. 이거는 결과죠. 그렇게 거짓과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이세벨과 아합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 억울함을 짓밟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가옥에 가옥을 잇는 그 욕심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높이시는 것을 전혀 보지 않고 무시하고 딴 것만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을 좋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하며 소위 뻥튀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억지를 부리면서도 뻔뻔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특히 흑과 백을 거꾸로 만들어서 이 억측을 부리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뇌물을 받아 알면서도 그 양심을 꽉 누르면서 악을 행하는 행위. 여러분 이런 것을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린 것이다. 이것들은요 사실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이 아닙니다. 욕심쟁이와 주님께서 행하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막 무시하고 세상 것과 세상 얘기와 그런 거에만 관심을 쓰는 것과
자기의 생각과 이론을 막 펼치면서 억측을 부리고 또는 뻔뻔스러움과 여러분 이런 것은 십계명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이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파괴하며 이 세상에 악을 가져오는 나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이러한 욕심이나 이러한 뻔뻔스러움이나 이러한 억측이나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내가 죽는 일에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세상 사와 세상 재미에만 맞들이지 않나. 그게 뭐든 간에 말입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사와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게 영화든 드라마든 골프든 건강이든 걱정이든 정치 이야기든 다른 사람에 대한 가십이든 그거를 하는 중에 여러분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정석입니다. 그걸 계속하게 만든다면 뭘 놓치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죽고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